경건하신 마음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9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감화를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함께 하시죠.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앞부분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42.16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은 35km 지점이 가장 큰 고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신체의 모든 것들이 파열되는 듯한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그 장거리의 마라톤 레이스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 아니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온전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이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신분은 관리였고 커다란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숨을 죽이며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잘 지키세요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벼랑간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온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청년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아 큰 부자였던 이 젊은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한 고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뭐? 사람들은 곧잘 재물을 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 정신을 말살하는 도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생활 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질문에 가정생활인
어떤가 하는 질문난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상에 속한다. 우리 집은 중이다. 우리 집은 하다. 그런데 상중하로 구분하고 있는 가정생활 정도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이 중하고 써갖고 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부자나 아니면 거지 나사람 어느 쪽도 되기를 두려워하는 그저 가운데 중을 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생활 정도가 대체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앙교육도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청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 교육 문제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만족스러운 예배와 함께 말씀을 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합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만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자기의 결핍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만한 자세로 서서 손을 올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청년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에 고비가 찾아온 겁니다. 자기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비판의 직면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코비드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모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올바르게 일해서 돈을 벌었고 교회의 멍성을 떨치는 일에 여러모로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기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이냐 매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사람, 그 부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고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인생 태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계명을 자기를 위해 지켜왔습니다. 재물은 자기 자신의 소유로 존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의 인생 태도를 바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남을 위해 사용하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냐? 바로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난 앞으로도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인에 이르는 미움과 대립과 극단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는, 살인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것. 바로 여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뀌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재물은 뭐였습니까? 남을 속여 빼앗거나 갈취한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들인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나의 삶과 명예를 보장할 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당연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옳지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돈, 내 것, 나의 소유,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재물은 주는 것, 나누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는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마음의 시험 없이 11조 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청년은 이 마지막 고비에서 막혀버리고 만 겁니다. 히브리인의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을 보시면 이 청년은 이 고비에 이르렀을 때 머리를 긁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를 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극도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쁨 말씀의 결론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기쁨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고 아직 이기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초보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을 믿어 내 이익만을 얻고 신앙생활을 통해 내 재산을 지키기로 기대했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 앞에 오늘 주인공처럼 머리를 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애석하게 마지막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들은 자기 가장 집착하는 부분에 심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손해에도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학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특정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마당발인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교회에서도 명예에 집착하면 직분자 선출 후에 시험에 들게 되어 슬픈 기색을 띠게 됩니다. 지식에 집착하게 되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에 집착하다가 봉업 문제로 실망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고귀한 신앙을 계명으로 꽃피우고 소망과 사랑으로 움트게 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그 부딪히는 그곳에 와서 마침내 남은 한 입이 마지막 팍 떨고 있는 그 고비에서 오늘 주인공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청년처럼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라. 주님,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꽃이 활짝 팍 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알이 깨지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온전을 위해서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지적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재물, 명예, 지식, 권력, 바로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젊은 청년은 바로 이 고비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눈멀어가는 우리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내가 달리는 신앙의 마라톤은 35km의 지점에서 온몸이 파열되는 듯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넘는다고 한다면 내 소유와 명예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연합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고비를 극복함으로 내 소유와 명예, 교회의 영광이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게 하옵소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주를 불러 아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11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우리 미국 땅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연로하신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티브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충만부하시는 정의 역사, 마지막 고비를 힘차게 뛰어넘어 끝까지 잘 달리기를 소원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